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성공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그 선민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고정관념 속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 믿고 또 성령 받고 뭐 다 좋다. 그렇지만 할례는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 그들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안디옥에서 해결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들이 있는,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보고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주장, 즉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예루살렘에서 토론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일,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하셨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한 것이죠. 베드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할례와 무할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차별 없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는 바로 믿음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했던 자들, 저항했던 자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 율법의 삶을 살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 믿었다고 죄를 다 용서받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형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버지 재산 그리고 자신의 젊음까지 다 탕진해버린 허랑방탕한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싫었던 사람은 바로 그 집에 있었던 큰아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 이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그간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었고요.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인생을 오랜 세월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의롭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늘 남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탕자의 형, 그 형의 모습처럼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들, 율법에 어긋난 자들, 저 이방인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 지은 그 못된 동생, 타락하고 정말 허랑방탕했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동생, 그 못된 녀석이 아무리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용서한다고? 그냥 받아준다고? 이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는답니다.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저놈은 분명히 나쁜 놈이다. 왜 저놈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큰아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의로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의로는 그 아버지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베푼 용서, 아버지가 베푼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아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아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오해했던 큰아들의 모습처럼 유대인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저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자비, 사랑, 아버지의 은혜보다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 뭐가 더 정당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특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 집 큰 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죄사함, 그 용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